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비록 절기 예배와 교회 행사로 잠깐 끊긴 적은 있지만 약 2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 그 이야기가 끝을 맺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사랑, 연합, 깨달음, 위로 다양하게 표현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비로소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인데요, 최근에 홀리 컴백이라는 유튜브 변증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저도 기회 되면 여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참석해서 한번 변증 프로그램을 함께 토론하고 싶은데, 고등 종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 어떠한 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12 제자와 성경에 마침표를 찍었던 바울까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직접 내 발로 걸어온 것이라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실패한 사람에게 회복을, 넘어진 사람에게 용기를, 죽음의 그늘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소중한 물건과 잊지 못할 장소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겐 너무 평범하고 흔한 물건이 될 수가 있고 언제나 갈 수 있는 장소가 되겠지만, 유독 나에게 그 물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 물건에 사연이 담겨져 있고 그 장소에는 나만의 그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물건과 장소가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다 한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생각나고, 그 장소를 가게 되면 그때 그 당시의 색과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 중에 예배부를 담당하시는 박동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따가 성찬할 때 올라오실 텐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목사님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목사님의 핸드폰 번호를 봤는데요, 그 뒷번호가, 그 숫자가 0528이었습니다. 0528.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번호입니다. 저희 아내와 처음 만난 날이 5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뒷번호가 0528이던데 특별히 그 번호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처음 만난 날입니다. 너무 반갑잖아요. 나와 똑같은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깊은 내적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과 처음 만난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저는 참고로 2013년 5월 28일 벚꽃이 만개하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것을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는데요, KBS 2라디오에 사연을 신청해서 방송에 되었었는데,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장소와 저와 똑같이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장소에 비슷한 시간에 두 남녀가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과 이 숫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 두 목사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운명의 연인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벚꽃이 만개하는 5월에 어린이 대공원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만나지 않을까란 말씀을 그냥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린이 대공원과 이 0528 이 숫자를 지금도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이 숫자를 보게 되면 그때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베드로 한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 반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은 뒷걸음을 치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마도 그날 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날 밤은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시간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당황해서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 말하는 순간 밖에서는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몹시 마음이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마음은 움켜쥐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과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되레 나는 저분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마치 쓰레기 같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자책감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단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요.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말했더니 베드로가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고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못에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보고도 베드로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때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난 예수를 보지 않고선 믿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도마에게 상처난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더니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보다 앞장서서 말하고 행동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를 범했던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헤어진 사람이 마주편의 길가에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반갑습니까? 인사할까요? 아니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 장소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바로 디베랴,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면서 베드로의 고향인데, 보통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연어가 죽기 전에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자주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그가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침묵했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3절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긴 침묵 속에서 아주 짧은 말을 내뱉는데, 그러다 보니 이 짧은 문장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지만 나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에게 이 시간은 마치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이 3년의 시간은, 나의 인생은 마치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제자로 느껴야 했던 수치감 때문에 그는 그동안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분명 이 안에도 계실 겁니다. 베드로처럼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실의 이야기인데요, 방과후에 선생님이, 이 글을 지도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이 있다, 이 주제로 빈칸을 자유롭게 써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쓰여진 그 답안지를 보면서 첨삭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이대별로 그 주제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초등학생과 10대의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한 방이 있다,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호전적이고 비전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사회의 주축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30대, 40대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아픈 손가락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20대, 30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픈 손가락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넘어져 지쳐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넘어진 우리들에게 주님이 직접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바라보면서 4절,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주님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실 이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잡았구나, 그런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지, 밤새도록 애를 써도 아무것도 못 잡았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베드로야 너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나뭇가지에 분명 잎이 열리고 그 잎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지만 정작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백화점에 놓여져 있던 조화처럼 살아있는 것 같아도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때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물을 던지라 하셨던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확하게 3년 전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있는 그 잔잔한 호숫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목 놓아 울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주여는 퀴리오스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인입니다. 이제 내가 베드로 입장에서 고백하기에는 이제는 갈릴리 이 바다가 나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꾹 참고 곧장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치고 육지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지금 주님은 그 베드로를 숯불을 피우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복음서에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할 때 그 뜰을 마주했던 곳이 바로 숯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에겐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가 바로 숯불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 지금 주님이 숯불을 피우며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든 일이겠지만 과거에 내가 현실을 직면해야만 우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정도면은 의도적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하고자 찾아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두 번쯤은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어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이지만 이 헬라어에는 그 단어가 여러 개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의 에로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스토르게,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 필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전적인 사랑인 아가페, 이렇게 4개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즉 제한적인 사랑을 2번이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성서학을 전공했지만 최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반복적으로 아가페와 필레오가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문법처럼 구조화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굳이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맥락을 보면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연애를 하면 내가 말하거나 혹 내가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만큼 나를 사랑해? 저는 저희 딸들에게 매일 물어봅니다. 지연아, 지우야,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렇게 몇 번이고 사랑을 확인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 듣는 대답이 저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는 이유를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터넷의 블라인드라는 채널에서 어떤 사람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매일 물어보는데 더 이상 이젠 대답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는데, 지구에 있는 모든 고양이 털을 다 곱한 만큼 사랑해. 어떤 사람은 굳이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뭐야? 정말 다양하게 질문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보는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컨펌이라고 합니다. 컨펌. 우리가 비행기를 예약하고 나서 그 날짜가 맞는지를 여러 번 확인하죠. 우리가 중요한 저녁 식사를 메뉴가 정확하게 맞는지 레스토랑에 확인하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컨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바로 이 컨펌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알렉산더 슈테만은요, 예배란 매주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확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컨펌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왜 달려져 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겠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며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눈물과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하여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넘어진 분이 있다라면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넘어진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완전히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직접 사랑이 되셔서 너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제자들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함께 그 길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성찬을 함께 참여하실 텐데,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설교는 우리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두의 말씀이고, 성찬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례자가 일일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참여하실 텐데 옆 사람이 아닌, 목사님이 아닌 나와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